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혹은 부탁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그 단절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주 중요한 부품이 빠진 그러한 기계들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저 죄악이 가득한 존재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하면 새벽 예배는 한국교회만의 전통입니다. 아마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아주 요란하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한인 1세와 한인 2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병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2세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우리에게 기도하자 하면서 Let's pray in Korean wa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안 웨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통성 기도였습니다. 이 통성 기도도 한국교회만의 전통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기도도 이렇게 요란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수의 그 대비로 보면 한국이 독보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선교 보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서 물리적인 복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여 그 복 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이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또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는 그 소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언어가 하나임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언어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높아지기를 원하여 시기가 있고 분열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을 기다리며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아서 많은 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죽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 곧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네, 아라비아,
이렇게 등등해서 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때도 아니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거나 그렇게 동물을 타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각 지역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12제자들이 한 지역씩 맡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은 단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땅끝까지에 사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신 뒤에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방언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 현상은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전한 말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서는 이를 다른 언어들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통역이 가능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세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언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되든지 그것이 혹 다른 은사가 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랄랄랄라 이런 것과 같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러한 방언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지 결코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한 은사에 대한 헛된 환상과 소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고 한 나라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생각하여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믿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홈런 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완강히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 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혀가 어눌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어눌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내 혀가 어눌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부족한 것 그러한 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각 사람들의 언어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동일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가 다르며 사는 지역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한 구원의 주를 믿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동일한 성령을 소유하여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성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 된 듯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로 하나 되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됨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가득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의 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부리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주로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의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부르면 오는 분이요 가라 하면 가는 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떠한 특별한 포즈를 취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령을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기도해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여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시고 저러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 하나님은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바라는가 우리는 돌아볼 뿐입니다. 성령을 조정하거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한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인이 되신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신비로운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인 되심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신비로운 은사를 사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